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 저 뒤편에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자, 임 전도사님 읽으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시다는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거 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참 아닌 가짜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갖다가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는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제자로서 양육해가지고 목회자로까지 세웠던 그를 향하여서 그 앞에 13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제 얘기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그 제자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는 복되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다. 네 번째는 만주의 주시다. 다섯 번째는 그에게는 죽음이 없다. 여섯 번째는 빛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일곱 번째는 본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덟 번째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계시를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기약이 되면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계시라 그런다. 곧 나타내 보이심. 덮었던 것을 벗겨서 보여준다 하는 뜻이고 숨겼던 것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런다.
이 계시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더듬는 거요.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반 계시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거 모르면 신학한 사람이 아니죠. 이거 모르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이제 계시한 건데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자연이다 그러죠. 그래서 자연 계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성이 만물 안에 충만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겠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만물끼리 서로 하늘이 하늘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밤이 밤에게 말하고 밤이 서로 말하기 때문에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17장 몇 절인가요? 24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죠. 호흡은요, 육체의 생명을 호흡이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 그러죠. 생명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러고요. 호흡은 바로 우리 목숨이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땅의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외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도 이런 가정사도 다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7장 7절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뭐랍니까?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세상의 부모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심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 속에도 하나님의 심성이 들어있다. 아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심성이 들어있다. 특별히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냐면요, 양심이란 것을 주었어요. 그 우리가 로마서 2장
어디 있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것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분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도다. 14, 15절이네요. 그 양심이란 것도 뭐와 같아? 하나님이 율법과 같은 효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어떤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일반 양심은 우리 사람 양심이라면은 율법은 뭐이다? 하나님의 양심이다. 이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게 살아서 하나님처럼 살아서 영생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율법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니까 우리를 어디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 그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었다? 우리 인간의 양심에다 주어가지고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기분이 좋죠. 상 받을 것 같죠. 뭐가? 신이 있어가지고 상 줄 것 같아.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 내 양심이 벌써 알게 되죠. 그래서 번개치고 천둥이고 우르릉캉캉 하면은 무섭지 않았나 모르겠네. 하나도 안 무서웠죠? 어릴 때 저는요, 그 시골에서 번개치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막 우릉캉캉 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나무가 번개 맞아가지고 쓰러진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들판에 그 아주 안테나식으로 나무가 하나 서 있으니까 그 번개가 그 안테나 같은 나무에다 치더라고.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져 버려요. 불나면서.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때 되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야. 어떤 분은 그 번개 치고 막 우릉캉캉하고 막 소리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아이고 나 제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데 안 그러나 모르겠다. 안 하셨죠? 너무 떳떳해가지고 그래. 양심.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을 사람 속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 양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일반 양심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낸 것이 그 우리 책 13페이지 보면 일반적인 논정, 하나님에 대한 논정들인데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곧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계시인데 이것이 철학이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 학문이 많습니다. 수학, 국문학, 뭐 역사학, 뭐 사학이죠. 이런 학문들이 많아요. 그 학문 중에도 좀 차원이 높은 것을 우리는 수학이라고 그래요. 지능이 좀 뛰어나죠. 그런데 그보다 뛰어난 학문이 있다면 뭘까?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문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거든요. 그 인생에 대한 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논정할 때는 인간을 잘 표현하죠. 특별히 헬라 철학들은 유명한 인생론을 많이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초대교회는요, 그 성경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구약 성경만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전해질 구전만 있을 뿐이지 성경이 없으니까 이것을 논정을 하나님에 대한 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철학의 사상 안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교 가면 철학학과가 있죠. 그 철학학과 안에 신학이 따로 있었어요. 그 철학 안에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학을 더듬고 올라가면 최고의 철학이 뭐냐면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철학의 최고의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양심과 같이 살라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좀 배우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철학적 논정들이 하나님에 대한 논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13페이지 보면은 이제 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 일반적인 논정 한번 읽어보세요. 왜 책 저 뒤에 있어? 13페이지요. 자, 전사님 읽으세요. 일반적인 논정. 예. 후대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실체에 대해 조직적인 체계화를 위한 지적인 개념들과 신앙을 위한 기본적인 범주를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의 기본적인 체계들은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인간의 존재와 구속자적인 섭리와 목적에서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 헬라 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수를 더 잘 드러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신학이 왜곡되고 복음의 진리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화 되기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논증들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신본주의, 곧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 철학은 인간 사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편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논정,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 속에서, 곧 일반 계시 속에서 본 그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 합리적 논정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합리적으로 이제 서로 보는 거죠. 그 철학 자체가 정반합 해가지고 옳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가 정과 반이 합체 논정하다가 결론을 얻은 것이 뭐예요? 합이죠. 정반합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리. 그러면 또 이 합에서 또 뭐예요? 이거 정이 되는데 이 정에서 또 반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또 둘이 논쟁하다가 보니까 또 합이 나오고, 이것이 철학이거든. 계속 꼬리를 물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다가 나온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가 하고 나온 것이 이제 논정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논정, 합의된 논정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본체론적 논정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니까 우주론적 논정. 그 우주가 있는데 우주를 만드신 어떤 원동력이 있지 않느냐. 우주에 에너지를 주신 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론적 논적.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도덕적 논정. 우리 인간이 그 양심이란 것이 있죠. 이거 도덕이죠. 그 도덕을 주신 분은 어떤 도덕의 극치, 선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여튼 철학자들은 이렇게 따지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기타 논정은요, 종교적 논정, 그 어떤 신에 대한 사상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최고의 신 있지 않느냐. 또 심리학적 논정, 그 어떤 여기 보니까 우주의 미와 숭고하고 의미함이 존재하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또 나타내는 존재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논정이다. 다음에 일론적 논정, 또 네 번째 역사적 논정. 자, 그 밑에 이상에서 본 합의적인 유신 논정은 한번 읽으세요. 여기 마이크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상에서 본 합리적인 유신 논증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계시에 나타난 진리를 주관적 요소에 의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여 본 최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자연 계시에 의해 나온 이 논증들은 신에 대한 추상적인 논쟁만 될 뿐이지 결코 신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초등 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실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철학을 뭐라 했다? 초등 학문, 유치원 학교 학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 인간이 최고의 학문이 철학인데, 그 철학이 우리 신학에 딱 들어오면 뭐이다? 유치원생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유치원생에서 이제 초등학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돼야 되는데, 오래 신앙함으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어린아이다 그랬죠. 이것이 초등학문이란 말이요. 그 철학의 극치가 율법이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초등학문, 어린아이 학문으로 봤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의해 가지고 세상 것을, 지금까지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무슨 학문을 배워야 돼요? 고등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데,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첫 번째로 한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다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귀로 듣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귀로 듣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요.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말씀 자체가 오셨고 말씀 그대로 행하여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 선지자의 예언하신 예언을 응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 사역 하나,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 성경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65년 AD 65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이 시작이 됐고요. 그 후부터 이제 공간복음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예, 읽으세요. 그냥 아무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너희가 하고 했을 때 그 당시 구약 때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종교 지도자들의 하긴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구약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나중에 제가 신본주의 성경 해석이란 책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줄 거예요. 배우면 더 좋고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책이라도 줄 텐데요. 그걸 알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학을 따로 배우면 좋죠. 뭐 강해 설교, 주의 설교, 뭐 제목 설교, 뭐 이렇게 하면 설교 그 방법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교 방법 가지고 설교되는 거 아니에요. 신본주의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 전부 다 인본주의로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원래 유대인 요한 사도와 같이 신본주의적인 성경을 보고 논했던 것인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들 통해서는 영적인 얘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맞는데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했거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바울 신학이, 바울 사상이 곧 바울 서신에
나온 것이 다 신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편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 뜻보다 누가 더 귀중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더 귀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구원론 쪽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구 신학 자체가 인본주의 신학 사상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안다면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인본주의다 보니까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것이 바로 교단 형성이 근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부터 점점 통합이 되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노동력, 물질, 세금도 엄청 걷어들였겠죠. 그것 가지고 이제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자가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쫓겨나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제 대신들하고 묻는 거예요. 젊은 대신들하고 이제 세금 좀 깎고 우리 백성들 고생 많이 했으니 좀 편안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대신들하고 상의해서 늙은 대신들하고는 상의 안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야? 왕의 그 주권 안에서 그냥 일에 밀어붙이세요. 그랬단 말이야. 아버지가 업적을 남긴 것보다 더 많이 업적 남길 수가 있어요.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르호보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로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허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상 힘들어 못 살아. 그래가지고 반란 이런 것이 10지파를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이제 북쪽 지역을 다 가진 10지파를 가졌다 해서 북왕국,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가 남았죠. 그래서 남쪽에 있다 해서 남왕국,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그래서 국호를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와 베냐민인데 유다가 원래 베냐민보다 형이니까, 그리고 인구도 많으니까 유다라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북왕국 남왕국 싸움이 나오죠. 야, 어쨌든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는 뭐 나오냐, 종교적인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북왕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봐야 되잖아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예? 6월절, 무교절이라 그러죠. 7일 동안.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 혹은 뭐래요? 7.7절, 오순절, 그러죠? 그날은 하루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날 일주일 동안 또 지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와서 지키냐면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북왕국 10지파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단 말이야.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본성이 하나님 경외 사상인데 북왕국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백성들이 남왕국에 와가지고
다 예배하고는 거기 머물러 버리면은 안 되니까 뭐 했느냐?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패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두로왕이 계약 정략 계약이죠. 두로왕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올 때 바알과 아스토롯 신을 가지고 왔다. 남신 여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니모롯과 세미라미스 그 이제 남신 여신으로 신격화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 계시록 할 때 다 알 수가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산당에다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또 이세벨이 들어놓은 바알과 아스토롯 신을 섬기고 제사장을 또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북왕국에는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힘을 못 쓰고 하니까 그 왕이 자기 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심었죠.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더 물게 됐죠. 결국 가서 바알과 아스토롯 제사장이 이제 더 득세가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왕국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왔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가죠?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서 주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주시오 하고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고. 왜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개와 같아 그랬거든요. 아주 주인을 배척하고 배신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뭐랍니까? 야, 그러면서 이제 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거리가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논쟁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야. 누구에 대한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희미하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림자요, 비후요, 모형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꺾임도 없어요. 변함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보혜사 성령이 진리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율법은 진리가 아니죠. 왜? 변혁이 돼야 되니까. 개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은 철학이 진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는 데가 대학이죠. 대학을 뭐의 전당이다? 진리의 전당이다 그러죠. 그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아주 진리의 전당으로 아주 공식화시키고 있잖아요. 진리 전당 같으면 변함이 없어져요. 죄가 없죠. 그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데 진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룬 것이 진리란 말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죄가 없어요? 교수들 죄 많이 짓더만. 법을 난다는 법통 교수도 보니까 뒤로
엄청나게 죄 많이 지었더만. 그러니까 그거 진리의 전당이 아니란 말이야. 세상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때가 되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야. 그것을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는 순리를 배우는 거예요. 순리는 뭐예요? 자연학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이걸 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진리라 그러고 자연의 이치를 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순리를 깨닫고 순리를 배우는 것이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리를 잘 배우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순리대로 잘 살죠.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진리하고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랍니까? 예루살렘에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외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럴 때 그 여자가 뭐랍니까? 예,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거기 두고 마을로 가가지고 여보시오 동네 사람 다 오시오. 내가 말했던 그분이 만났어. 그분 만나러 갑시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장면을 두고 그 여자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신학자들은 음행하는 여자, 창녀와 같이 그런 취급을 해요. 6명이나 결혼했으니까 아주 불순한 여자로 취급하는 것이 많단 말이야.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 여자는요,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사상이고 내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다린 여자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예법이 결혼 예법이요. 계대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장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면은 그 여자를 통해서 장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서 장자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들어가. 그 장가 든단 말이에요. 형수한테 장가 들어서 공식이 장가 드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형수를 통해서 장손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손 유지가 돼요. 이런 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유다 다말 사건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엘이 죽고 그 다음엔 뭐예요?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갔다가 형수 자식 낳기 싫어. 형 자식 낳기 싫어. 장자권 낳기 싫으니까 다른 데다가 피신했단 말이에요. 피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임법이 오나니즘 피임법이 있잖아요. 없나요? 여자분들 몰라요? 아니 관계하다가 슬쩍 옆으로 바깥에서 와서 안단 말이야. 우리끼리니까 다 알만하잖아요. 그 오나니즘 피임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냐 하나님 아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셀라가 남았어.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 줬다간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 셀라까지 붙여줬다가는 안 되겠다. 또 죽을라나. 왜? 팔자가 뒤센 여자니까. 남편 둘이나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친정 보냈어. 그 친정 보내면 가부는 절대로 배부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친정에 갔는데 이 여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경수가 한계가 있는데 이제 내가 장자권을 물려야 되는데 물려줄 셀라르가 이제 실바지가 됐는데도 안 주니까
시아버지 꽃이잖아요. 그 사건이 다 믿음의 줄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랬네. 아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전부 다 엄탕하고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이 장자권 계보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장자권은 참 무섭습니다. 야곱과 에스가 장자권 싸움이 있죠. 그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곧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총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사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마귀의 나라를 멸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식 못 낳았어. 그리스도가 없이. 그러니까 또 둘째하고 결혼하고 또 셋째하고 결혼하고 5가지 결혼했는데도 또 죽었어.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착착해. 아마 안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랬어? 아니야, 내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할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하고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성경에 없는 얘기요? 참, 요한복음 4장 보세요. 그 얘기가 없는지. 그 우리가 설교할 때요, 그냥 말씀만 딱 보지 말고 전후 좌우 그 어떤 흐름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 아,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자, 예, 사마리아 수가성. 16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내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라 뼈 잡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라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
여섯 남편과 결혼했으니 엄행했다, 엄탕하다? 동네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올 거야. 내 몸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메시아 기다리는 여자예요. 이 여자를 만나러 갔단 말이야. 어? 25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네 사람한테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복음 전도자였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난 여자로 풀어가지고 전부 다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것이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느냐 신본주의로 보느냐 차이란 말이요. 그럼 이건 철저하게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하는 일,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권,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도 누구를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장자권 포기했잖아.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되면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장자권 포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자권 얻는데요, 교회에서는 장자권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에서 그 창세기 35장인가요? 나오나? 25장에 나오는 것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장자 에서에게, 야, 나 이제 갈 때가 됐으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이제 상속해 주겠다. 내가 안수를 해줄 테니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가 누구 엄마요? 야곱 엄마요? 에서 엄마요? 둘 다 엄마요. 엄마인데 왜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으라 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태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줬잖아요. 이 리브가는 믿음의 여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큰아들이 받든 작은 아들이 받든 차라리 장자가 장자권 받는 것이 맞지 않아. 그런데도 영리를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믿음의 여자들의 삶이에요. 그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따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렇습니다. 결국 가서 야곱을 장자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야, 아버지가 너 축복해 준단다. 장자권 축복해 준다. 아이고 엄마, 나하고 형하고는 본질이 달라. 형은 씩씩하고 목소리도 굵고 틀 사람이고 냄새도 나고, 근데 나는 마마 보이잖아. 본질이 달라. 그래서 축복원고사 넣고 저주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이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만 받아. 엄마가 참 무섭습니다. 믿음 안에는 아주 인정사정 없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 우리간에 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와라. 잡아오니까 엄마가 딱 요리해 가지고 평생 남편 섬겼는데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형방에 들어가 가지고 에스방에 들어가서 에스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요. 틀 사람이 손에 틀이 있으니까 짐승의 틀을 가지고 다 뭐래요? 문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문신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다 이렇게 심었어요. 틀을 심었어. 정령 수술을 한 거지. 누구 같이 됐어? 틀도 S같이, 옷도 S 냄새. 그리고 뭐예요? 목소리도 너 야곱 목소리 내면 안 돼. 형 목소리 내. 그래가 들어보내잖아요. 야곱이 어떡합니까? 야, 너 어떻게 그걸 빨리 잡았냐? 하나님의 순직기 만나게 해가지고 잡아왔습니다. 잡수세요 하니까 먹으니 입에 착착 달아붙잖아. 정신이 없지요. 정말 맏아들 애선지 보자. 와가지고 껴앉죠. 뭘 맡아? 냄새 맡아보죠. 만져보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말이, 야, 틀도 있고 냄새도 에서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야곱이 왔다고 안 했잖아. 에스가 왔습니다. 장자권을 주시옵소서 축복해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리브가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을, 도둑놈 야곱을, 사기꾼 야곱을 아주 악착같이 형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주 태생이 형 누르고 형 앞서가려고 했던 그 야곱을 장자권 받도록 하는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이거 여자예요. 이걸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야. 교회의 주가 누구냐니까 목사예요. 목사는 성도들로 축복받도록, 무슨 복? 장자권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왔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그 이 몸을 거룩한 별미가 되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줘야지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찬미의 제사.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선한 일. 그 다음에 뭐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 세 가지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교육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인본주의는 안 돼. 그렇죠? 예배 잘 드리면 돼. 11조 많이 하면 되고 그냥 기도 많이 오래 하면 되고 이건 기본적인 신앙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다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표적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뭐라 해요? 산제사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본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모습이 내가 어딜 만져도 뭐가 있어야 돼? 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듯이 해야 돼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나를 딱 맡아서 냄새 맡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의 향기가 나오죠. 남을 살리고 화목케 하는 역사. 아멘.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 목사. 그래서 강단에 전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어디로 들어가? 일반 계시 속에서 가다 보면은 전부 다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반 계시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말씀이 걸어다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은 야곱이 애서 닮도록 애쓰듯이 완전 애쓰는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이다. 냄새도 애쓰고 틀 모습도 애쓴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야곱인데 나 야곱이요 갔어요? 아니요 애씁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나는 건장스기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건장스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죠. 아멘. 이것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과 함께 권능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하시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령과 권능이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심성을 다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죠. 하나님의 깊은 것 사정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래서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모습 분이 누구다? 진리의 성령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주님 말씀하듯이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시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곧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이 하셨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 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권세, 예수 이름 줘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행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 나타내어서 막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죠. 아멘.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모습이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믿는 사람? 함께 하죠. 누구와 동행하실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동행하시겠죠. 내가 화장실 가도 같이 밭에 가도 그러죠. 이웃집에 맛이 가도 예, 그러죠.
카바레 가도 술집에 가도 함께는 가시는데 동행은 안 하시지. 동행은 발신지 말씀대로 살 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함께와 동행은 달라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은 주님의 것을 나타내 주니까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읽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태초로부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귀로 듣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누구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귀로만 들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몸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아이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를 식인종으로 알아? 예수님이 또라이 됐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뭐랍니까? 너희들 또 가르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뭐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걸 알았단 말이요.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로 갈까? 이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자, 이것을 눈으로 보다가 이제는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직접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여기다가 예수 붙이기만 해도 힘이 벌컥 나고, 눈으로 다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잖아요. 체험이 되잖아요. 진리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사겨 주려고 특별 계시를 주신 거란 말이야.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있다?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흐르고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봐요. 우리가 다다를 곳은 그거거든요. 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여기 어디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것이 실체가 어디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것. 계시록 21장 나오죠? 그것은 실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 장막 성전이 벗어지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전에 덧입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덧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차원이 굉장히 높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해가 됩니까? 17페이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적인 논정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37페이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물질 세계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얘기도 성경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어떤 역사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뭐 우주 창조가 빅뱅에 의해서 됐다. 이건 과학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었다?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자,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지금까지 논쟁되는 얘기죠.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고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니까 어느 거 먼저일까? 네. 아이가 먼저일까? 어른이 먼저일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세상적으로는 논쟁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서로 싸운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모든 육축을 그 형상대로 다 각각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돼 있죠. 성경에 증명되죠. 그 다음에 역사도 바벨탑 사건, 바벨론도 다 땅속에 묻혔단 말이에요. 6m, 5m, 6m 밑에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에. 그런데 그걸 못 찾았잖아요. 땅속에 묻혔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성경을 보고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파기 시작했어. 그래서 바벨 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도 다 이렇게 더듬어 가요. 그러나 그렇게 볼지라도 성경은 영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성령도 누구 보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다.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권장석의 증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신약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세례 줘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하늘나라예요. 하늘, 영계예요. 영계 하늘이에요. 여기 아버지 집이 있는데요. 여기 우주예요. 우주인데 여기 궁창이란 말이야. 윗물, 아랫물, 여기가 지구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 있어. 이 우주는 굉장히 넓죠. 그런데 우주도 아랫물에서 시작됐죠. 물에서 묻이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는 뭐냐? 물이에요, 물. 물 속에 지금 엄령들이 살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26장에. 큰 물 위에 수족관에 엄령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음부의 권세자가 돼 있죠.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서 여기 태어나요. 그러면은 여기 살다가 보면 물질, 여기 전부 다 물질계죠. 여기 물질계고 여기 전부 다 물질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영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질계는 땅에 속한 거니까 땅으로, 이건 전부 다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은 영계예요. 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이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의 속에 있다. 이것이 우주예요. 그러면 이것이 물질계란 말이야. 땅이. 그러면 물질계, 우리 인간은 물질계와 영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육체와 영혼이죠. 육체는 한번 태어났다가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지. 흙으로 돌아가.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묻다 그러네요. 무덤이란 뜻이 묻다. 무덤. 땅에다가 이렇게 봉을 만드는 것을 무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묻이 뭐예요? 땅이죠. 섬 사람들이 그 본토를 갖다가 묻이라 그러죠. 그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 때 물 속에 살아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자연 계시로 내가 태어날 때, 이 공중 공기 가운데 태어날 때 엄마 모태, 어디야? 태는 양수로 돼 있죠. 물로, 소금물로. 이 태에서 살다가 280일 만에 내가 공기 가운데 나오는 거야. 세상으로. 곧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로 나온다는 말이야. 이것이 자연 계시. 나는 물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태어나기는 물질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물질세계에서 태어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늘나라까지, 영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곧 세례, 곧 침례를 통해 가지고 밥티조죠. 침례를 통하여서 물속에 딱 들어가. 그럼 뭐요? 아랫물 제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공중으로 태어나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사신과 같이 다시 사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죽은 일을 했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호받죠. 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거듭나요. 거듭나가지고 어디 가요? 거듭나는 순간에 여기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기독교의 의식이면서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 두 가지가 있죠. 세례하고 성찬. 세례는 육에 속한 내가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에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내가 죽어 장사 지내고 곧 물질 세계 사람이 어디 사람이 된다? 영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형성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저 나라까지 간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했을 때 이 복음 전에서 세례받게 하는 자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하늘에 속하십니다. 그러면 세례가 맞느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나 물 이거냐? 아니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또 팝티저냐? 란티조냐? 침례가 맞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 율법 안에서 너 죽어서 하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이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세례. 아멘. 네. 자, 그건 뭐 다 자신의 고백이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은 세례하죠. 원래 세례한 뜻은 수세란 뜻입니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닦아주는 것, 수세하는데 이걸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쓰다 보니까 세례가 나왔죠.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고백을 하면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교훈을 받아야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돼버렸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내 안에다가 누굴 채워야 돼? 태어나긴 났는데 내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내 안에 아버지의 형상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고 속도 채워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오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 자체가 저는 내 사랑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가 인간이 만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이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뭘까? 인본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그건 뭐냐? 우리 껍데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 마음, 영적인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 주었다니까. 누구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누굴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섬김 받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봤죠? 하나님은 무엇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섬기는 신이 아니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친히 만들어서 주신 분이란 말이야. 아멘? 우리가 죄인 되고 멸망하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은 주신 분이시지 남으로부터 이렇게 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가면 섬김을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또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섬기시는 분이야. 그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죠. 우리 안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존경하는 것은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또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섬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 전하는 자,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섬겨주려는 거, 하나님 섬기듯이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섬겨야죠. 우리 기독교의 섬김의 역사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그 질서는 아래 사람, 위에 사람이 이렇게 차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삼각형.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겨 마지막에는 한 사람 섬기죠. 최고 권위자로.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섬겨? 제자들 섬겼죠. 제자들 발 닦아주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뭐야? 교회에서 목사가 마땅히 장로를 섬겨야 되고 권사를 섬겨야죠. 권사들은 누굴 섬겨? 성도들, 초신자들 다 섬겨야죠. 초신자들은 누구 섬겨요? 세상을 섬겨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걸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가르쳐 지켜. 그래서 제자 삼아가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역사예요.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교수님들끼리 얘기할 때 내 제자가 중국에 어디 많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내 제자 만나러 간다고. 우리 교수님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뭐 그분 나쁘다, 그분한테 배웠으니까 따지고 보면 제자, 세상으로 말하면 제자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자가 잘못 기른 거예요. 잘못 만든 제자예요. 내 제자가 나오면 안 돼. 누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어차피 예수님의 모습 닮았어. 이제 속 알맹이, 지식에까지 누구 닮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해요. 리브가가 야곱으로 누구 만들더라? 에서 모습 달고 에서 냄새 난들고 에서 소리하게 만들잖아요. 철저하게 장자 모습 되게 만들어 장자권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가 특별히 구원한 거죠. 주여 오늘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아건에 있으리라.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 특별히 구원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럼 그렇게 믿어. 특별히 구원만 해. 그래가 백성으로 천국 겨우 들어가. 그런데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최소한 1달란트 줘서 쟤도 1달란트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재능 개발하는 거 중요해요. 쟤도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나사라고 있잖아요. 부자는 있는 것 가지고 날마다 친구 불러가지고 연락하고 살죠. 부자 거지 나사로는 한 일이 없어.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인데 오히려 부자상에서 뜨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 뭐냐? 부자로 도와주고 천국 같이 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철저하게 부자 대문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개들이 그 나사로의 현대까지 고름 피고름까지 빨아먹잖아요. 세상 말하면 저 악질 피고름 빨아먹어 하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 구원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침론에 빠지면 안 돼. 아멘? 날마다 전진하셔야 돼요. 환경 보면 침론 빠지고 싶어. 뻔해요.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아. 애쓰고 힘썼는데. 그런데 그들을 길러놓으면 오히려 역행하는 우리 아들 잘 길렀는데 불효자식이 나오잖아. 똑같아. 가룟 유다 나온다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걸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성경에서 누구 발견하면 된다? 예수님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어디를 받은지 누구 발견해야 된다? 그 상황만 설명하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자로 모습을 담게 만들고 장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처럼 살잖아. 그렇죠? 가난뱅이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가난해도 부자처럼 사는 행세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부자에 대한 연구하고 부자처럼 살면은 부자처럼 온다니까요. 환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쪼려 살 수 있는 존재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 문재인이가 나 인정하겠어요? 청와대 와서 일하자 하겠어요? 이재용이가 나더러 뭐 와가지고 뭐 사원 저 빌딩에 경비 좀 서라고 할까요? 아니, 택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자격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자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불을 내리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비가 오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것이 영적 세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계시가 성경으로 했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책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골리앗과 다윗 얘기 잘하고 또 누구 얘기합니까? 삼손, 드릴라 얘기 잘하죠? 노아 홍수. 거기에서 사람에게만 치우쳐가지고 사람으로 다윗 얘기도 잘하고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영적으로 그를 어떻게 세우나를 다 볼 수 있어야죠.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소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분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기술이 위대한 거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유대인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쳐줄 수 있는 무기가 뭐이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나에게는 너는 금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돌멩이 하나에 여호와 이름이 날아가니까 징통으로 맞아 다운시킨단 말이야.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나와야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절대 필요. 그렇다 영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해와 영적인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 다릅니다. 영해가 뭐냐? 마치 안진뱅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이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 산 사람 일어나세요. 주의 일 사명 받아가지고 일 못하는 영적으로 안진뱅이 일어나세요.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있는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으면 영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은혜는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돼 있었구나. 일 못하고. 영적으로 문둥이 돼가지고 내 감각 없는 자 됐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일해야지. 이런 것은 영해에 속한 것 가지고 우리 감동받아가지고 내 변화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 진짜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문둥이가 진짜 깨끗함을 받느냐 이 말이요. 이 권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해해버리면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해해버리면. 그러니까 영예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딱 부여잡으세요. 14장 12절에 보면 너가 내가 한 일 동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말씀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의 모양으로 닮았고 속 사람도 예수님을 닮았고 지식에까지 예수님을 닮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제자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죠. 그 내가 한 일도 하며 보다 더 큰 일도 하라 했다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영예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도록 기도하고 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되게 말씀이 만진 바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일도 하며 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성경에는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꾸 인간적인 물질 세계만 보지 말고 나는 어차피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영계의 것을 채우고 영계의 사람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끌어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보여줬잖아. 예수 이름 붙이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 할렐루야. 해보셨어요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점심 먹읍시다.